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설명할 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거 어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와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물론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역시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기에 앞서 이미 두 번이나 같은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었고 기억하시다 생각되어집니다. 각각의 내용, 진행되어지는 상황은 거의 대동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 등장하는 사람만 좀 다르겠죠. 그런데 그만큼 그 다른 인물이 비슷한 형태로 기록되어지는 이유는 각각의 사건들이 큰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사했던 기적, 또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던 기적,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일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병자를 고쳤구나라는 단지 이런 상식선에서의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약속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 못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치유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와 유사한 것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에 들어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치유했을 때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본 사람들에 의한 소문을 듣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몰려옵니다. 도시 바깥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에 있던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소와 화환을 들고 꽃다발이겠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꽃다발과 소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우스 신전을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던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특히 자기가 섬기는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우리 루스드라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신 앞에 제사하기 위해 소를 끌고 온 것입니다. 끌고 온 그 소를 잡아서 신에게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꽃다발은 당연히 신에게 드리기 위한 것이었겠죠. 자, 그렇게 자신들을 경배하기 위해 다가오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경배하는, 자신을 칭송하며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금지하며 그들의 오해를 이제 해소하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구분되어져서 파송받은 이후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늘 열심을 다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준비하여서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소수의 열매를 맺는 사건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방해 세력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한 지역에 복음을 잘 전해서 거기에 많은 이들이 모이게 하고 그들을 좀 양육하고 말씀을 좀 잘 가르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현실적인 반대자들의 그런 어떤 핍박으로 인하여서 한 지역에 머무를 수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늘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세웠는데 뭔가 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해 세력을 만날 때마다 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고 오늘 이 도시에서 쫓겨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쫓겨났으면 다른 곳에 가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실수한 건, 한 번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어떨까? 그게 인간의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한 도시에 가면 회당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반대자들이 따라와서 핍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돌을 던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순교한 정신으로 돌을 맞아가면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되어지면
다시 그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게 예수님이 12제자, 70인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가르쳐줬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을 빌고 거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것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이 원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복음을 전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과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 보면 다른 지역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지역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성인 남자가 5명 이상만 되어져도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회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해봤자 오늘날 아직 어리그리한 것은 아닐지언정 아무튼 조그만 어떤 모습일지언정 늘 유대인 성인 남성이 몇몇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할 때 늘 먼저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찾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든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이든 아무튼 유대교의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이들을 대상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을 찾았던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이것은 유대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소 한두 명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당을 건립할 정도로 유대인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이 바라보게 되어지죠. 루스드라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사람을 설명할 때는 어떤 말씀만 있었냐면 단지 걷지 못하는 자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먼저 발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단지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치료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대다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치료의 사건으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런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마 단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사건처럼 치유하는 사건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니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죠. 어쩌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건을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또 복음의 일꾼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특별히 오늘 8절에 발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쓰지 못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원래는 써야 된다는 것이죠.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원래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씁니까?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의 문장이긴 하지만, 이 당연한 한 가지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 이 문장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용은 써야 되는데 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걷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될 부분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단지 이 사람은 정예우야, 이걸 현상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써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회복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당연히 바르게 쓰여져야 될 대상인데, 그럴 존재였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나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바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걷지 못하는 것이 늘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늘 익숙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간혹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튜버들이 외국,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 일어난 어떤 것들, 한국과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이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은 정말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걷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흘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냥 당연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일인데, 오늘 바울의 눈에 그게 띄어졌을 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목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통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잘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가끔가다 교회를 새롭게 이제 섬기는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주로 이제 교육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뭐 아주 어리게는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고만고만하니까 처음 낯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유난히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도 눈에 띄고 반면에 또 유난히 눈을 마주치고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먼저 아무래도 안면이 트여지게 되어지고 말을 섞게 되어지고 더 친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구원을 받을 만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좀 더 가깝게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뭐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영혼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게 어떤 믿음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해석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영혼 구원을 향한 믿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역사하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의 어떤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보자마자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 어디에도 구원에 관련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누구나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서 뭐 하루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더군다나 태어나서 걷지 못했다라면 이 현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이 사람과 주목하여 보니까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열망이 어떻게, 그 소망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느끼기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다른 병자와는 다르게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런 열정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거는 신비예요. 바울이 정말 영에 막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속사를 막 꿰뚫어가지고 받는지, 아니면 단지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여기 그 바울이 발견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낫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적인 어떤 그런 열망이 그 안에 잠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망 자체가 이 사람을 병을 치유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어느 날 신약 개론 시간이었어요. 개론 시간이라 학생들이 많이 이제 본당에 강의실에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딱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계는 싸구려 시계가 아니라 누구한테 받은 아주 고급 시계인데, 이거 필요한 사람 손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주목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계를 얘기하면서 시계 필요한 사람 손들어 하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다들 이게 의아한 시선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한 학생이, 저와 성이 똑같은 한 학생이 손을 부쩍 들더니 교수님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나와 하면서 그 시계를, 벗어놓은 시계를 그 친구에게 주는 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 사이에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손들을 걸 막 그러는 서로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교수님이 정말 이 시간을 줄까라는 그런 그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아니 확신이 들다 할더라도 무언가 손을 들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한 친구는 교수님이 말한 대로 그냥 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고급 시계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평상시에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걷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공교롭게도 바울의 들에 띄어지게 되어지고 바울이 공감하게 되어지고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고 이제 치유의 효과가 치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병자는 그 자세가 달랐다는 거였어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자의 다른 그 자세 자체가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주목하게 하는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치유의 이 사건은 물론 바울에게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 바울의 그 은사는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잠시 나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 수많은 은사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이 능력은 분명 자기가 사용해서 정말 실제로 능력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사용할지 이 부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 열망이 바울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강권하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건 오랫동안 캐톨릭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앞에서 있었던 14장, 이제 본문의 앞에 보면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행한 이 치유하는 이 사건, 이 기사, 이 표적, 이것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그것의 한 예표로 사용할 뿐인 거예요. 물론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앞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하나의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즉, 기적의 이 사건은 기적의 사건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한 것이었느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막 눈앞에서 걷게 하니까 놀라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은 아주 평이한 그 모습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기대지도 않았던 이 반응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극단적인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걸로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병자를 고친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언어로, 자신들의 지방의 언어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들이 우리의 마을에 오셨다, 우리의 도시에 오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로 바울이 말을 전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나이를 더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연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들의 신이라고 하죠. 로마나 헬라 신화에서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며 섬기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자 한 사람을 고친 걸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을에는 실제로 제우스와 그들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에 방문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것을 기록한, 이 전설을 기록한 비문이 발견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 이 전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아주 오랜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낯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외적으로 노 부부 두 사람만, 나이든 부부 두 사람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이했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반겨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가 또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마을을 완전히 몰살시켰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늘 낯선 이 마을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외부의 사람 또 더군다나 두 사람, 그 전설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두 사람이 놀랍게도 병자를 치유했어요.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치유하는데 그냥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아까 본 것처럼 큰 소리로 이르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아주 뚜려지게 이 바울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바라볼 때 아주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 뚜려지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 뭘 하냐면 단지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과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위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큰 소리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우리 한국적인 그 정서에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라고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 큰 소리라는 것은 단지 목소리 큰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같이 혹은 귀족들, 고귀한 어떤 지도자들 어디 하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행동 자체가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평민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능력을 행한 거 보니까 우리의 오랜 전설처럼 신들이 아닐까라고 이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 바깥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까지, 신관에게까지 들려져서 이제 경배하기 위해 달려오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헬라 말도 아니고 로마 말도 아니고 뭐 서로 자기들 지방 사투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놀라웠겠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것은 그 제우스 신전의 신관이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무릎 꿇는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거를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서 그냥 평이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마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과는 다르게 이것은 점차 진행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리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의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좀 틀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좀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더 효과적인 방법, 수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이제 개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심지어 그렇게 꼭 요와 유사한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좀 교묘한 어떤 그런 교묘함을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회개시키는, 개종시키는 것들도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지 결과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인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곧 자신들의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 유대 문화에 있어서 자신들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경한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시하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그 모든 기대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신들이 왔는데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기를 15절 상반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째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여러분과 똑같이 삶을 살다가 기쁨과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나는 태어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죽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남의 것이면서도, 혹은 하나님의 것이면서도 마치 내 것인 양 그것을 사용하고 자랑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인데,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신격화시키면 그 앞전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보다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보호를 받으며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법을 뛰어넘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지난 과오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법이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보편적인 질서를 지키기에 필요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는 그게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부당한 세상의 법이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자체도 부당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유일한 목표는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도록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쯤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바나바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쫓겨나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혹은 바울이 쫓겨난 그 마을에 누군가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10년, 20년 후에 누군가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는 것에, 그 목적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갔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심지어 방임하셨대요. 방임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임에 따른 이 좋지 않은 의미를 하나님께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방임을 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안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민족에게는 때가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방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도, 다른 우상을 섬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허용하셨던 뿐이에요. 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려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하나님이 그들을 관여하시지 않았지만 그들 나도 그냥 완전히 방임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살아가도록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그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냥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런 선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저 자기의 삶을 먹고 즐기는 삶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삶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삶의 방향에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개종하는 선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삶의 방향의 전환성은 한 번 개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육체의 삶의 기쁨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예배 자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돌아옴의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그러나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잘됨과 기쁨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한 사람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져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수의 약속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사에게만 혹은 선교사에게만 직분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심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